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습니까? 저는 이제 그 보름에 한 번씩 이 새벽 예배에 강단을 서면서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설교하는 동안에 그 보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말씀으로 표현해 낼 그런 일들, 사건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의 그 삶을 나의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쁜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요. 어제는 예배하러 예배하러 와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60여 년 동안 이 교회가 형성되면서 있던 그 마을에 함께 하던 분들이 한 너댓 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가 기억할 때,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때, 아 그래 그때는 참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이제 저희 선친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아버지가 이 새벽에 앉아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거기서 그때는 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니까 이 강단이 있는 거기에서도 올라가시지 않고 바닥에 그 책상 다리를 앉고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무개가 집사가 아무개 누가 아무개 가정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은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이제 새벽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기도를 흉내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때보다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태산 쪽 기도하고 이번에 서강부터 동진 쪽에 사시는 분들 기도하고 무궁화 사시는 분들 이 멀리 계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하루에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습관을 기도했던 모습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은연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것이 우리 김덕구 집사님 말없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두 배집사님의 어떤 그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면서 아 이제 나도 머지않아 기억되어질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질 새벽 기도하면 그런 어떤 기도의 계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강석훈 권사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강석훈 권사님이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기도의 계보가 이제 또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중간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신 바 돼서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이 자리는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인데 그 귀한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오면서 한 10여 분의 목사님을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우원근 그 목사님이라고 기장에서 총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영종도에 계시는데 그 우원근 목사님 아버지 성함이 우붕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땐 자주 붕해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끼리 이런 적했는데 이종전 목사가 우리 교회의 출신 거기는 이제 부자가 목사님이 된 건데 이제 이봉재 목사님으로 상계동에서 하시면서 총회에서 고시부장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종전 목사인데
안양대 교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인천 여기 어디야, 여기 가까운데 우리 목사님 계시던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전화를 해가 느닷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그 우붕의 성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알지? 그랬더니 그 뭐 옛날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80세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팔순 그 예배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은퇴하고 영종대에 있는데 영종대에 계셔. 내가 그 백세 예배 때, 백수 예배 때 갔는데, 이 백수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강단에서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청년처럼. 야, 그러더니 지금도 작년에도 106세인가 7세 됐는데 농사를 져가지고 아들하고 농사를 졌는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아들이 유원근 목사님이 80이 넘었는데 아버지 계시니까 아프다 소리도 못한다고,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있는 것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가복음에서 주신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도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전에는 이제는, 이게 바뀌어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새사람을 입는 것, 버리는 것, 벗어버리는 것과 입어야 할 것, 이제와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가 바디메오가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에서 나온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낳겠어,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저 목수일이나 했던 그 예수, 세상적인 그런 것에 있는 예수, 그 예수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의 입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뀐 것처럼,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전에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었으니까. 근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 뭐냐면, 위의 것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어제 그 주신 말씀과 오늘 전에는 이제는 벗어버리고 입는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구걸하던 자라고 그러죠. 구걸하고 있는 그 자가 바뀌어서 이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것을 세상 것 구걸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고 구걸하던 자가 이제 나누어 주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어서 뭐 할 건데? 저렇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는 단순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분인나가 나를 막 못 살게 굴어요. 자기 아들이 있다고 나 못 살게 굴어요. 근데 그 한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그 분인나한테, 야, 너
너 그러면 뭐하냐? 너 신랑은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더 좋아하는데 너 그거 뭐 애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 좀 돌아보고 주세요. 나 돌봐주세요. 저 분이 나 때문에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구하라 찾으라 주신다는 거 어떻게 주신다고 그러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 하나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아들을 더 주셨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십니까? 사무엘이 나라를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있는 그 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한 은혜를 부어서 덧입혀줘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도, 그런 기도의 제목, 응답, 이런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한나가 기도했던 그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나게 되냐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 세상에 가서 뭐 사랑 달라고 뭐 맨 달라고 이거 다고 저거 해서 신랑을 5분이나 바꿨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나누어주는 자가 됐잖아요. 나 이 메시아 만났어. 나 메시아 만났다고 당당 자신 있게 자기가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고, 그냥 이 세상에 있고 땅에 있던 것 그것만 찾고 그것만 구하던 자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나 예수 만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기만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나서는 예수 이름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별 큰 것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다 목사님들만 가고 장로는 저 혼자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가면은, 중국에 가면 집회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나는 그냥 도우미로 생각을 하고 아무 준비, 참 그때 우리 저 목사님이 기뜸이라도 해줘서, 장로님 거기 가면 혹시 혼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시오라고 했으면 마음에 어떤 준비가 하고 갔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따라, 나는 목사님들 가는데 장로니까 따라갔으니 나는 그저 뒤에서 목사님들 사역이나 돕고 그냥 나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양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도 참 묘한 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 양광교회에 딱 도착했으니까, 나는 목사님이 이제 최무슨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하고 나는, 그랬더니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저만 혼자 딱 그 달랑 양광교회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닷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처럼 3일하는 거, 닷새를 집회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4시간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고, 아무 집회 준비도 안 하고 하는데 닷새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설교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정말 은혜롭게, 지금 생각해도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무엇을 인도하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할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지요. 지금 무슨 말을 못해. 한마디 두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적고 아멘 하고 받아 적. 여러분 받아 적는 거 무섭잖아요. 내가 잘못 말했으면 받아 적어 놓았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아니 첫날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제가 그때 96년이니까 7년이 노니까 굉장히 젊었었잖아요. 근데 젊었었는데 그때 그 양광교회를 그 담당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이제 말씀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근데 김 집사님인데 70대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뭐 한참 뭐 아들 같은 저인데도 강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장로님 춥지는 않으셨느냐고 뭐하고 그냥 여기 저는 모짜리 여기서 해놓고 갔는데 그때 제가 농사할 테니까 모짜리 해놓고 왔는데 거기 가니까 그때 모짜리를 하더라고 추우니까 막 그러면서 막 불을 떼놓고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면서 방이 차지를 않았냐 안 추웠냐 잘 주무셨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문득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묵으면 그냥 그 밖에 지붕도 없는 아궁에서 불 떼냐고 왕겨 불 그때는 뭐 나무가 있어요. 왕겨 불 떼냐고 풍구 가지고 왕겨 떼다 그냥 불이 확 나오고 그냥 눈썹도 타고 막 이러면서 하던 그 생각이 그대로 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양광교회 가서 집회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이불에 손 넣어보고 방이 뜨뜻하지 차니 막 이러면서 했던 그대로를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전하여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어제 우리 주신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입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역사가 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너가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영과 육이 아울러 회복되어지는 완전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이 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그는 그것에서 막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너 누가 눈 띄워줬는지 왜 어떻게 해서 눈을 띄워줬는지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눈 뜬 것 때문에 그를 그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까지 하고 그런 모진 박해를 그에게 가해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안다. 누가 눈을 띄워줬는지 나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안다. 내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한 거는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확신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속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거든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오늘 읽고 그 다음날 읽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이렇게 자꾸 더하여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서 보면 그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베드로의 그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그때가. 그 가서 온 사방 뭐 보면 갑바도기야 무슨 이런 데로 다 피해가 있는 그들에게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 왜 예수 믿는 거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교회 가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너 왜 지금 교회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대답할래요? 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데 네 그 믿음이 뭐냐 도대체?
너 믿음으로 유익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너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할 것이 있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 되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어진 이런 어떤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만난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 앞에 너 왜 예수 믿는 거야? 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왜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지 말라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나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묵상되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어제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그 말씀을 주일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변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 회복 아닙니까?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제 입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회복되어져서 그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를 향하여 야 가지 말고 그 멈춰서 저 데리고 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자비로 부르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 오 주여,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그것이 회복시켜주고 그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서서 그를 부르시는 것, 자비하심. 하나님, 나 그 자비를 회복시켜주세요. 내 안에 그 안에 긍휼을 회복시켜.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맛 아닙니까? 그 예배하는 즐거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고백. 하나님 그 은혜 나도 좀 달라고. 그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이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회복을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도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 속에는 강하게 능력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무엇을 잡았습니까? 세상 썩어질 것을 잡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잡았습니까? 세상 썩어질 것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는, 전에는 말씀 보면 세상의 풍수물 쪽에서 세상의 것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회복도 시켜주실 수 없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든 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하시고 싶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마이스를 만났다고 자랑하는, 받는 자가 아니라 받기만 하는,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만난 예수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고, 바디메오가 그랬던 건 나는 분명히 안다. 니들이 그가 죄인인지 뭐 누구지 나쁜 사람이나 그런 거 관계하지 않냐고, 그가 나를, 내 눈을 뜨게 하신 여호와 메시아인 것을 자기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전에는 세상 것에, 세상 풍습에, 세상 것에 매여 있었냐? 지금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아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렸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옷을 입으라고. 새 옷을 입은 자 되어질 때 그 옷을 입을, 여러분, 이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옷을 입으면
운동을 하기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결혼할 때 뭐 어떤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은 자가 막 그냥 운동복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이 다른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를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오늘 아까 그 384장 찬양의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인도하셨고 이번 한 주간도 금년도 내 상에 다 하는 달까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